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누리고 계신가요? 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가장 추구하는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하게 추구하는 가치가 뭘까요? 아마도 자유일 겁니다. 제가 전국 경제인 연합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찾아보니까 요즘 우리 교인들과 같이 젊은 세대들이 직장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무엇인가? 물론 연봉, 성과 보상 체계, 근무 환경, 조직 문화, 복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취업 기준이 뭐냐면 워라밸의 보장이었습니다. 워라밸. 무려 응답자의 36.6%가 워라밸이 가장 중요한 취업 기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존에는 월급이었다고 그래요. 월급이 높은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는데 이처럼 지금 오늘날의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변한 거죠. 여러분, 워라밸이 중요하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자유를 누리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자유를 얻는 것이 자신의 행복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와 반대로 워라밸 없이 정말 밤낮 안 가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겐 자유가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 사실 똑같은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가? 대부분이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또 안정적인 주거를 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위치, 그 자리에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심리적인 불안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자유인 것입니다. 자유. 지금 자신의 상황에서, 지금 자신의 처지에서, 자신이 가진 것에서 뭔가 다른 변화를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워라밸도 따지는 것이고,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고, 더 높은 학위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고, 더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시간의 자유, 경제적인 자유, 심리적인 자유, 관계에서의 자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날 그 어떤 가치보다도 자유를 추구하지만 실제 오늘날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요? 그렇게 자유를 갈망하고 찾고 있는 우리나라 그 청년들은 과연 행복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2025년도 세계 행복 보고서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한국은 147개국 가운데 58위입니다. 작년보다도 6계단 하락했어요. 또 행복지수도 OECD 회원국 중에 회원국의 평균 지수보다 한참 뒤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설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자유를 갈망하고 또 실제로 예전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가 결코 사람들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자유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중요한 가치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자유함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또 요한복음 8장 3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또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와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 자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차이가 뭐예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미 자유롭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자유를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자유롭게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여전히 자유를 추구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여전히 자유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진정한 자유는 무엇이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또 우리는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증거. 물론 여러 가지 증거가 있겠지만 가장 큰 증거는 우리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대등하게 사랑할 수 있는,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안에는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의지가 없는 로봇처럼 만드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가지기 원하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자발적인 선택이 있어야 그것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만을 사랑하기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선악과를 선택할 수 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불순종하기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위험을 다 아시고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는 관계를 가지기를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어떤 것을 바꿀지라도.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 것인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만큼 컸던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와 사랑하는 관계를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준다. 자기 생명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다 공감할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럼 인간은 그 모든 자유를 어디에서 누렸을까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거예요.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 안에서 호흡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진정한 자유의지를 사랑하며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담이 무엇을 했다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동물의 이름을 붙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굉장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이름 짓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물에 이름을 짓는 것을 아담에게 완전히 맡겼던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아담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마음껏 사용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어요. 왜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인간의 타락은
잘못된 자유를 추구한 타락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라. 단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인간을 얽매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거나 괴롭게 할 만큼 속박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선악과 하나 못 먹는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가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걸 딱 집어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사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다 임의로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마귀는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너 여기 있는 거 다 먹어. 마음껏 먹어. 단 이것만 먹지 마. 이거와 너 여기 있는 거 진짜 다 먹을 수 있어? 너 이거 못 먹는데 진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거야? 아니잖아. 여러분, 이 두 말의 뉘앙스가 내용이 같다 할지라도 이건 완전히 다른 느낌이죠. 긍정적인 것에 초점 맞추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것에 초점 맞추느냐.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자유롭게 살라고 해놓고 이거 하나 네 마음대로 못 먹잖아. 이게 무슨 자유야? 이게 진짜 너가 자유한 거야? 부정적인 것에 초점 맞추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창세기 3장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돼요. 즉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이거 먹고 하나님처럼 되면 진짜 자유할 수 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이미 자유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 밖에 자유가 있다고 속인 거예요. 하나님 임재 밖에 자유가 있다고 속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밖에 자유가 있다고 속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똑같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는 이유를 하나님 밖에서 찾게 만드는 거예요. 너 이 일만 되면 자유할 수 있어. 이 일만 해결되면 자유할 수 있어. 네 삶에서 이 사람만 없어지면 자유할 수 있어. 네 상사라든지. 또 너 더 많이 벌어놓으면 자유할 수 있어. 너 이 시험만 끝나면 자유할 수 있어. 이것만 이루어지면 자유할 텐데 이것만 할 수 있으면 자유할 수 있어.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문제에서 벗어나면 너는 자유할 수 있다고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마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금기에서 벗어나면 진정한 자유가 있다고 속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하나님의 안에 있다, 진정한 자유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철저하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문제 해결에 묶여서 살게 하고 끊임없이 문제 해결에 종노릇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 해결 뒤에 자유가 기다리고 있다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 해결 뒤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때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선 자유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즉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죽게 되는 거예요. 자유는커녕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속임에 속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 해결 뒤에는 자유가 없어요. 자유는 문제와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진짜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주도적으로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인생에 내가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가지를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우리의 삶을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만든다는 거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최선의 결정만을 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는 진짜로 내가 주도적으로 자유의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의 습관에 따라서 결정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거짓자가 무의도적으로 결정하는 대로 살고 있고 그 무의도적인 결정들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서 보통 부모를 통해서 반응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 부모가 상황과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우리도 무의도적으로 그걸 받아들여요. 예를 들어서 걱정 근심이 많은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런 일이 생기면 걱정 근심을 하는 거구나. 또 돈에 대해서 인색하거나 두려운 부모를 가진 사람들, 항상 돈에 대해서 묶여있는 분들, 자녀도 돈에 대해서 그렇게 됩니다. 또 화나면 다 뒤집어 엎는 사람들 있죠. 자녀도 화나면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여러분, 이것은 단지 몇 가지 예일 뿐이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부모로부터 무의도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아이가 그것이 좋아서 그것이 옳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무의도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그 아이에게는 그 부모의 모든 반응이 진리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려서부터 겪는 사회적인 경험을 통해서 받아들여지는 메시지,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 어려서부터 학교 생활하면서 그런 사회 속에서 생겨나는 비교와 인정들, 내가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미움받는구나, 공부를 잘해야 인정받는구나, 능력이 없으면 사회에서 도태되는구나, 또 힘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그냥 경험적으로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무의도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 반복적인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자동 반응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과거와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은 지금 이 순간 항상 열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매 순간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정해진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모든 선택이 자신 안에 이미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 안에 있는 무의도적으로 올라오는 것이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안에 생기는 그 불안감, 여러분이 선택한 겁니까? 여러분 안에 생기는 걱정들, 여러분이 선택한 겁니까? 여러분 또 그 감정에 따른 수많은 생각들, 그냥 감정이 올라와서 생각이 막 올라오는 것들, 여러분이 선택한 겁니까? 다 무의도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고 우리의 행동을 만들고 우리의 결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우리 부모처럼 절대 안 살아. 그래도 어느 순간 보면 똑같이 살고 있어요. 어느 순간 보면. 그렇게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아서 나는 절대 안 싸울 사람을 골랐어요. 분명히. 저 사람이랑 싸우면 나는 살면 절대 안 싸울 수 있어. 근데 지나고 보면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유가 자신 안에 있는 걸 모릅니다. 나는 진짜 저 사람 믿고 결혼했는데 저 사람이 이럴 줄 몰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자기는 그렇게 잔소리를 들으면서 커가지고 지긋지긋해서 나는 절대 내 자식한테 잔소리 안 해야지.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자녀에게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정말 엄마 아빠 그만 좀 하세요. 정말 듣기 싫어요.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기는 반대로 결정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결국 그 틀 안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인가?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로 선택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이 시간에 신명기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를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는 바로 너의 선택에 달렸다, 이겁니다. 너의 자유의지에 달렸다. 여러분, 그 누가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생명과 복을 선택하고 싶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가? 신명기 30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무엇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해야 생명과 복이 따라온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선택하라. 그것이 내가 생명과 복을 누리는 길이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약에서 율법을 지킨다, 이것은 신약에서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율법의 완성자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바로 이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구약의 율법을 만족시키는 것이고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여전히 거짓자 안에서 우리가 자유의지로 내가 선택한다고 믿는 거예요. A를 선택할 것인가 B를 선택할 것인가, 여기에 매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내가 주도적으로 산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남자를 만날까요? 저 남자를 만날까요? 이 남자랑 결혼할까요? 저 남자랑 결혼할까요? 직장을 옮길까 말까요? 여기 취직할까 말까요? 공부를 더 할까 말까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오늘 말씀 보면 정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뭐예요? 내 자유의지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것인가? 아니면 거짓자 안에 거할 것인가? 여러분, 진짜 자유의지의 선택은 A냐 B냐가 아닙니다. 거짓자, 즉 자신의 과거로부터 만들어진 생각과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 거짓자 안에서 A냐 B냐를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그것은 우리의 구습에 따른 또 다른 결정일 뿐이고 우리 그것으로는 결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자유의지를 사용해야 할 때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있는 문제와 상관없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것인가, 아니면 그 문제에 온 마음이 묶인 채 거짓자로 살아갈 것인가, 바로 이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중요한 선택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상황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를 선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분주함을 내려놓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의지의 선택이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거짓자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거짓자가 뭡니까? 자신 안에 과거로부터 프로그래밍된 생각과 감정을 나라고 생각하는 것, 거기에 동일시되는 것, 그것이 거짓자잖아요. 그럼 거짓자 아래서 벗어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과거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연결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여러분, 여기서 오늘이라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 말 그대로 오늘 하루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은 계속적으로 항상 현재인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뜻인가? 보라, 내가 오늘, 즉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었다. 즉 오직 과거에 묶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만 거하는 자가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 우리가 어떤 부모 밑에서 컸든, 우리의 상처가 어떻든, 우리가 흙수저든 금수저든 간에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과거에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놀라운 축복이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이 순간에 거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거짓자를 부인할 수 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 그리스도 안에 밖에 있으면 그 사람은 평생 자신의 과거에 질질 끌려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자유의지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과거는 더 이상 없어요. 과거는 허상입니다. 자신의 과거의 상처와 감정에 지금 이 순간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떠한 영향도 받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아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을 선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자유가 임하게 되고 그때 우리의 거짓자를 초월하여 하나님 뜻대로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즉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이 말이에요. 자기의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우리가 선택하게 하신다. 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절대로 우리에게 강제로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유의지를 침범하셔서 우리에게 강제로 하신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신지 몰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얼마나 인격적이세요. 절대로 강제로 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조심스러우십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범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즉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와,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와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보존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은혜와 사랑의 노크를 하세요. 그 부르심에 자신의 자유의지적인 선택으로 문을 열고 자신을 의탁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십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만이 우리가 새로운 삶, 과거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사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연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더 큰 갈망함에 사로잡히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큰 은혜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즉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죄 안 짓고 의무감으로 억지로 교회 나오거나 말씀 보거나 기도하거나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그 무엇보다 크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사랑이 그 시간이 무엇보다 행복함으로 정말 그 갈망함에 이끌려 자신의 자유의지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한 번 제달의 불이 꺼지면 그 다음엔 다시 켜는 것이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때부터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의무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는 것이 의무감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속으로는 이런 생각하죠.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지금 뭔가 새로운 계기가 필요한데,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하는데, 그러면서도 내 마음이 냉랭해서 움직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삶의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점점 더 큰 갈망함이 여러분 깊은 곳에서 올라오기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이미 잡힌 바 되었지만 여전히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즉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자유의지로 날마다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자유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종의 삶을 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통한 자유에 속지 마시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유의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삶입니다. 자유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